하나님, 셀라 하만노곳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셀라 하만노곳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뒤에 살펴보는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앞단락에서 다윗과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앞에 준비된 지도에 보시면 지중해 아래 그일라 동그라미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해 뒀습니다. 그일라 옆에 보니까 블레셋 이렇게 써 있죠.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즉시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올라가서 도우고 구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목숨 내어놓고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며 전쟁하고 구원해줬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배은망덕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뒤쫓는 것을 알았던 그일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급히 달려가 다윗이 지금 우리 마을에 들어왔으니 속히 와서 잡아 죽이시오라고 그렇게 밀고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이 목숨 내어놓아서 구해줬더니 정작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목숨을 사울에게 바치려고 하는 인생의 아주 이 못된 모습이 그일라 땅 중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탈출해라. 그렇게 탈출을 해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광야로 탈출합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제일 중심쯤에 10이라는 곳에 제가 또 붉은 원으로 표시해둬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 그일라에서 10광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10광야에 탈출했는데 또 일이 일어납니다.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다윗이 여기 왔어요. 우리 동네 왔어요. 속히 와서 잡아가세요. 라고 사울에게 그렇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마온 항무지로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 29절에 엔게디 요새로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지도는 지금 다윗이 이 도망 다니는 이 길들을 화살표로 모아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토록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10광야에 살고 있는 10 사람들에게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지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셔서 올라갔고 구하라 하셔서 구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랑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지금 다윗이 살고 있고요. 편안한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했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 중심부에 있는 10과 저 북쪽에 있는 기부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저 먼 거리를 10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노라고 말합니다. 왜 10 사람들은 저 먼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밀고 했을까요? 표면적 이유와 심층적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명분이죠. 어떤 명분입니까? 불고지죄 그리고 왕에 대한 의무를 그들이 수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고지죄, 여러분 불고지죄가 뭐합니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미 사울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 욕망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전혀 거침이 없던 아주 악랄한 사람임을 그일라 사람들과 10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
다윗이 자기 마을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합니까? 우리도 높 땅에 있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빨리 알리자. 피할 길을 살자. 그것이 왕의 종된 백성의 의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왕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이요 영적 무지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은 다윗은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그 의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10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같은 지파인데 자기 살겠다고 다윗을 밀고 가는 이 사람.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의 시가 있는데요. 시편 54편이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이 되는 시입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시편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어떤 배경이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시편 54편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건 사무엘상 23장 말씀이구나 하는 그 옆에다가 메모해 두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성경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다윗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고백의 내용이 3절에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54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멘.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 밀고 한 이유가 뭐냐? 단순히 이기적인 욕망이나 사울의 왕됨을 나라의 편안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꼭 집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10사람들이 왜 다윗을 밀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은 사울의 권력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은 생사의 여탈권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울 왕에게 있다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이라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자 사울의 구미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영적 무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등장하는 사울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발견해야 되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다 주 뜻대로 사는 건 아니구나. 교인이라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며 사는 건 아니구나. 직분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일라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0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우리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세상 앞에서 굴복하는 어리석고 약한 모습의 그 형태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이 다져가니까 사울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그 다음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었어요? 성령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사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나 복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나 1도 복 주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쵸. 입으로는 주님을 입에 달고 삽니다. 가문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2대요, 3대요, 4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혀 사울과 그일라 10사람들은 신전사상, 다른 말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2022년 한 해를 교회력을 통해 지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교인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생사의 여탈권을 가진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며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실상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했지만 실상은 사울처럼 그일라 사람처럼 10사람처럼 자기 욕망대로 따라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력으로 첫 번째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께 영광 얻어드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생활은 내 욕심에서 출발한 종교적인 행위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찬송 부릅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때로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열심을 내서 헌신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뭐가 풀리겠지. 자기에게서 시작합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에서부터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요 유다 지파로서 선민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그들의 삶은 종교생활이었습니다. 교회도 갔고 때로 새벽기도도 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종교생활입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 종교생활 껍데기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뜻을 따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이 오늘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바로 실제 마온 황무지입니다. 사울이 칼과 창을 들고 따라오는 그 소식을 듣고 10광야에 있던 다윗이 또다시 피해 아래로 마온 황무지 아라바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보여요. 숨을 만한 큰 바위가 있습니까? 웅덩이가 있습니까? 동굴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어찌 하다가 사울이 급히 피하다 보니까 피하다고 봤더니 외통수가 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숨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건널 만한 강도 없어요. 저 황무지 중간에 덩그러니 다윗이 있어요. 진짜 이제 고양이 앞에 있는 쥐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다윗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왔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제사장도 죽였는데 다윗이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저기 달려왔어요. 저 허벌판에 다윗이 있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내 삶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일라에 올라갔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목숨 내놓고 건져졌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옮겨왔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저 허허벌판에 낙심과 절망만 있을 것만 같은 저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기 바로 사울의 칼이 다윗 목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십니다. 27절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반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밀고 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갈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그 기브아에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10강야로 내려오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다윗을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모으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살리시려고요? 다윗을 살리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악이라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민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니 이방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의인을 구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점수 매기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로 피신하고 다닐 때 하나님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몰라라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고는 싶었지만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언제 일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기가 막힌 절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벌판 그 마음 광야에서 사울이 바로 다윗을 발견했을 때에 절명이 다가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 잡을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하나 잡고 나라 빼앗기겠습니까?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시고 블레셋 막으러 갑시다. 이 말에 사울이 돌려 블레셋 그 침공한 자들을 향해 갔습니다. 기사회생, 구사일생. 여러분, 다윗이 죽기 일보 직전에 큰 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울과 그일라 사람들이 손을 잡고 사울과 10사람들이 손을 잡고 다윗을 잡으려고 머리를 쓰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았지만 다윗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벌을 받은 존재가 됐고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인 다윗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그것을 헤아릴 수 없고 그 길을 찾을 수 없도다. 여러분, 마음 광야에서 살 길이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여기서 지금 살아요? 사울의 군대가 애워쌌는데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을 통해 길을 내시는 거잖아요. 전령을 통해 길을 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셀라 하만누고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셀라 하흘레코트라고 마흘레코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말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는 반사고요. 마흘레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리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셀라 하만누고 그러면 분리의 바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서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분리시켜 건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돌덩어리 하나 없는 마온 광야, 아라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위를 세우셔서 더 이상 그 길로 사울이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 다윗을 허허벌판에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아까 보셨죠? 마온 황무지에 돌덩어리 하나 없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가지 못했습니까? 왜 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리의 바위를 사울 앞에 막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도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바위 위에 올리시고 수많은 적대자들 가운데서 그를 에워싸 품에 안아 보호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 허허벌판에서 바위를 세워 사울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2년 살아온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원수 마귀가 파놓은 웅덩이들, 우리가 삶의 구비구비를 돌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알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 생명의 위험, 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여러 가지 원수 마귀의 시험의 위험들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곳곳에서 우리를 돕는 바위를 세우셔서 원수 마귀가 그 바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지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 쳐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셀라 하만누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 그림 사진에 위에 있는 사진에는 온전한 마음을, 밑에 있는 사진에는 찢어진 마음을 그려놓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마음은 사울의 마음이고요, 위에 있는 마음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사울은 입으로는 하나님 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그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었습니다. 사울은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외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다윗은, 아까 보셨죠?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십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사울이 그렇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갈리지 않았어요.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분리의 바위로 보호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찢어진 분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울은 분리의 바위를 세워 그 욕심대로 살지 않게 주님이 하셨구나. 똑같은 분리의 바위인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에게는 분리의 바위가 보호의 바위요, 잘되게 하는 바위였고, 똑같은 분리의 바위인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갈라진 죄악의 사람에게는 그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게 막으시는 걸림돌이 되더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리의 바위가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의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2023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 절기 첫 예배 때 결정합시다. 하나님, 내가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울처럼, 그일라 사람처럼, 십 사람처럼
분리된 마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반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분에게도 반석 되신 하나님이 걸림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오로지 주께로 향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셀라 하만노곳의 은혜, 셀라 하만노곳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벼랑 끝 궁지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셀라 하만노곳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셀라 하만노곳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허허벌판 이제 죽었구나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셀라 하만노곳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셀라 하만노곳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 삶에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셀라 하만노곳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힘차게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분리의 바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서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시는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셀라 하만노곳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울의 항문위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도,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셀라 하만노곳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 내 영혼아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내 영혼아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 가정아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셀라 하만노곳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내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우리 가정아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 교회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할렐루야. 셀라 하만노곳의 하나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지에 맞춰서 손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가 우리 생명 지키고 살아온 삶이 아님을 고백합시다. 때로는 마을 항구지 십광야에 우리가 내몰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셀라 하만노고 분리의 바위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2023년도의 삶들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그렇게 분리시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진 마음, 분리된 마음으로 사울처럼 그 일야 사람처럼 10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눈에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으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셀라 하반도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울의 권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의 생사 여탈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내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내일이,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의 내일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한 해를 살아도 분리된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현장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셀라 하만노 곳의 은혜, 셀라 하만노 곳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언제나 그 보호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한해 눈에 보이지 않는 셀라 하만노곳 분리의 파위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원수 마귀의 장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교회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초조했고 때때로 우리가 낙심했습니다. 때때로 육신대로 살아서 셀라 하만노 곳의 바위가 보이지 않아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니 셀라 하만노 곳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바위를 만들지 말게 하시고 셀라 하만노 곳에 그 바위 되시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온전히 서는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셀라 하만노 곳의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